네, 반갑습니다. 예수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다가가는 학교한 아침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어제 아침에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요. 전화 내용이 뭐냐면 제가 프리 게스하고 프리 카워시 수혜자로 셀렉트가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듣기 좋은 소리이긴 한데 이거 분명히 무슨 보이스피싱인가 보다. 또 이렇게 하고서 또 무슨 일단 카드 넘버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약간 두려운 마음으로 근데 갑자기 이걸 왜 하냐 그랬더니 자기 보이스피싱 하는 게 아니라 린치도에 대해서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니밴 타고 있는데 올해 초에 샀으니까 그에 대한 서비스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빨리 가자. 그래서 어제 아침에 곧바로 딜러에 갔죠. 딜러에 가서 서비스 받는 대로 딱 들어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네요. 그래서 분명히 지도에 대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세일즈 퍼슨이 아마 자기가 차를 판 사람이 좀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고객한테 특별히 이렇게 제공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저쪽으로 돌아가서 누가 저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찾아가고 그 사람하고 얘기해요. 그래갖고서 거기서 좀 무한당하고 다시 또 돌아가서 갔죠. 네, 가서 한참 찾아서 이름을 제가 제대로 듣질 않고 기억을 못해가지고 한참 찾다가 겨우 만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리콜을 하면서 차를 그때 고치고 그 사이에 차를 빌려주고 그리고 그때 카워시도 해주고 가스도 채워주고 하는 건데 그 얘기는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이제 프리 가스하고 프리 카워시 해준다 그 얘기만 한 거예요. 아마도 이제 그렇게 해야지 빨리 스케줄 잡아서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랬는지 겨우겨우 하여튼 그걸 맡기고 그 다음에가 중요한데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저한테 거기 돌다 딜러에 있는 모든 차 중에서 제가 타고 싶은 차 아무거나 찍으면 그걸 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여러분. 깜짝 놀라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거기 있는 차를 원하는 걸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조금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가면 이렇게 돈 아껴야지 이거 비싼 차 탈 수 있나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하면서 버짓에 따라서 이걸 막 볼 거예요. 근데 불과 며칠이긴 하지만 원하는 차 거기는 아무거나 선택하면 그냥 가져가서 타고 마음대로 타다가 가스까지 빡 채워서 준다고. 그래서 또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또 고르기가 좀 미안하죠. 바로 옆에 있는 차를 딱 찍었는데 그게 그래도 그 좋은 차더라고요. 아발론 좋은 차를 찍어가지고 그 차를 딱 가지고 오더라고요. 가스를 채워서 그 차를 타고 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떤 분들 혹시 차를 보시고서 목사가 드디어 돈독이 올랐구나. 저 차가 어디서 구했는지 또 저런 차 타고 다니는구나.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다녀오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그냥 한 2, 3일 정도 이 차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그래도 거기 있는 차들 원하는 거 무슨 차든지 그냥 타고 가라고 하니까 거저주는 거고 내가 어떤 그런 거기에 대한 뭔가를 지불한 게 아니지만 그냥 주어지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즐겁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일매일의 시간과 수많은 만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어떤 기회와 은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일단 그건 됐고요. 저는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이거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왜 이건 안 주세요? 하나님 전 지금 이게 기분이 안 좋거든요. 이것 좀 풀어주세요. 저 사람이 좀 가다가 좀 넘어져서 코라도 깨져야 제가 속이 시원하겠는데 하나님 왜 저 나쁜 사람은 이렇게 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죠?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나. 불과 며칠짜리 그냥 프리로 타는 차 그것 때문에도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입이
거의 귓가에 걸릴 만큼 그렇게 너무 좋고 행복한 느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이 24시간의 시간이 감사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우리들 가운데 있던 한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내용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짤막한 내용인데요. 복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얘기가 뭐냐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봐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 같고 그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있고 위대해 보이시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예수님 같은 분을 잉태해서 저까지 먹여서 키웠습니까? 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게 부럽기도 하고 참 대단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복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근본적인 얘기는 그 예수님이 귀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은 불교의 선물답처럼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바꿔가지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짤막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냐. 아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수고하는 어떤 노동이라든지 땀 흘리고 수고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는 모든 시간들이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수고했으면 거기에 참된 열매를 거기서 거둬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참된 복이 아닌 것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내다 팔 정도로 자기의 가정을 희생시키고 자기의 관계를 희생시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까지도 포기하면서까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나중에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별게 아니구나. 영원한 게 아니구나. 나중에 깨닫습니다. 죽기 전에 병상에 누워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때서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천주교에 가면은 그 천주교 교회 캠퍼스 안에 보통 마리아상이 보통 있죠. 천주교를 다니셨던 분이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시는데 아마 익숙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천주교인 집에 가면 집에 이 마리아상 조그마한 거 테이블 같은 데 두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많이 논란이 되죠. 신학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캐톨릭의 분명한 답변은 있습니다. 그거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캐톨릭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을 세우고 또 무슨 마리아여 하면서 이렇게 마리아를 향한 어떤 기도라든지 하는 그런 의식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게 절대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답변이 있어요. 신학적인 어떤 답변이 있습니다. 또 그 답변의 내용을 잠시 보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우리가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은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로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데 그러한 이미지로서 가장 첫 번째 성인으로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또 젖을 먹이자 키울 만큼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인으로 삼고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본보기로 삼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러나 교회사를 보면요 실제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사 속에서는요
이 성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성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하는 가운데 특별히 선호하는 성인이 있고 누구보다 어떤 성인이 나는 좋다 하면서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떤 특정한 유명한 성인에 대해서 의지하고 그 성상을 만지면 어떻게 돈을 잘 벌거나 이 성상을 만지면 내 병이 고쳐지거나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보다 그 성상을 더 숭배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났고요. 심지어는 어떤 성인들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성인들의 뼈를 가져다가 그 뼈를 만지거나 그 뼈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거나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까지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떤 효험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살아간 사람이 멋져 보이는 사람이 복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말 자체가 전혀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뭔가 잘못된 생각이 거기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부러워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는 복된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택해서 그런 인물로 삼아주셨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했던 그 태반이 위대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젖을 흘렸던 그 여인의 젖이 특별한 뭔가 있겠습니까?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복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바꾸어서 정말로 복된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안을 수 있고 예수님을 자녀로 키울 수 있고 하는 어떤 그러한 자리가 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이 태어난다면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기적을 베푸실 때 그 자리에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제 병도 고쳐주세요 하면서 예수님 앞에 막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을 가만히 두면 잘못하면 이 유대교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이상한 사교를 만드는 우두머리가 될 텐데 가만두면 안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잡아놓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무리에 여러분이 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얼핏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는 그 모습이 가장 복된 것처럼 보여요. 그게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천국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걸 다 팔아서라도 그냥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옆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이겠지만 그게 영원한 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서 3년이나 제자 양육을 받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놀라고 그 자리에서 깨닫고 이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복된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이 주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일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중에 돈 몇 푼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 바로 옆자리에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특별한 은혜와 혜택을 입으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가 못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봅니다.
이 가룟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복된 사람이 아닌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들은 사람이지만 현장에서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사건을 두 눈으로 보았지만 그래도 그 말씀이 그의 삶 속 실천의 영성으로 옮겨지지 않나. 그 사람이 행하는 자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에게 복음이 주어졌어도 그에게 복음이 정말 복이 되지 못하고 그의 삶이 제자로 택함을 받았어도 제자된 삶으로서 열매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는 세상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가 되고 모든 이들에게 있어 복된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뭐가 복입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무슨 성불교의 성문답처럼 질문과 대답이 뭔가 차원이 다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니까 그 거룩하신 예수님 잉태하고 종업인 여인이야말로 참 복이 있지 않을까. 상식적인 우리의 생각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이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구나 하는 그 깨달음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는 거기서 좀 뭔가 더 나아가야 돼요. 참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초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눈 말씀은 무엇입니까? 참된 복이 초점이 아니라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서 초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되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설교사라는 목사가 있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해석을 잘 해내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 자기 신앙생활이 막 성장하고 자기 자신이 변화될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설교사라는 목사가 있는 교회를 막 사람들이 막 몰려갑니다. 물론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거기서 듣기만 하는 사람이 변화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은혜롭다고 다 변화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다 100% 변화되겠죠. 변화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열매를 맺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초점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것만 있으면 우리 집 행복할 텐데 아닙니다. 그게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투성입니다. 주위 사람들 살펴보십시오. 우리 집에 물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물질이 차고 넘치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할 텐데 그것은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건강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 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복된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난다라고 하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시작이 끝입니다. 같이 시작했다고 다 됩니다. 명문대에 다 입학하면 다 좋은 위대한 학자가 되고 좋은 리더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같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공부 시작할 때 더 똑똑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투성입니다.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해서 그 길을 끝까지 가고 그 길을 가서 정말로 자기가 배운 것이 있으면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는 게 많은데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하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모든 것은 다 자기가 잘 먹고 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은 그 지식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자리는 그저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조건에 불과하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우리가 말을 붙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거기서 열매를 거두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도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될 때에 그것은 참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내가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서는 소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100%의 사랑이지.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100%의 사랑은 더 이상 100%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썩혀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사형틀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행함의 길을 가게 되고 그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전에 몇 년 전에 작년인가요? 이 최동 목사님하고 선교행 준비 때문에 잠깐 해외에 나가서 거기에서 그 연예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선예라고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렸는데 남편이 선교 사업이 있어요. IT 선교 사업이 있어요. 선교 사업을 하다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잠깐 쉬러 나와서 거기 있는 리조트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 리조트에 있는 식당을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둘러보다가 식당을 갔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갑자기 와서 선교사님하고 저랑 같이 서 있어요. 거기서 인사를 갑자기 하더라고요. 저 많이 봤는데 얼굴은 익숙한데 잘 모르겠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선예예요, 선예를. 선예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연예인이라고.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최성국 목사님 나중에 사진 한번 찍으면 안 되겠냐고 한번 가서 좀 얘기를 물어봐도 되겠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마음대로 찍으라고 할 수도 없고 가서 여쭤봤는데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예쁘게 차려입고 나온 상태가 아니라 그냥 대충 편하게 쉬다가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예인을 또 보니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연예인하고 악수를 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야, 너 무슨 복을 타고났길래 네가 저 사람하고 악수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야, 좋겠다라고 하겠지만 그 사람하고 악수하고 밥 한 끼 먹는 게 뭐 인생에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예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제 사무총장이 되자마자 그 뭐 옛날에 어떻게 살았고 뭐 이런 거 한참 동안 TV에만 한참 나오더라고요. 그때 나온 사진 한 장을 제가 봤는데 그 이제 장학생으로 있는 학생들 같이 모여가지고 케네디 대통령 앞에서 같이 사진 찍은 거 이런 게 나왔어요. 야, 대단하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영향을 받고 어떤 특별한 어떤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반기문 총장이 됐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을 보니까 저기하고도 똑같더라고요. 이 클린턴 대통령도 옛날에 백악관에 그 장학생들 방문했다가 거기서 장학생들 같이 케네디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게 있는데 나중에 결국은 그 백악관 주인이 됐잖아요. 그 얘기를 또 하니까 어떻게든지 대통령이 누구인지 우리 애들 사진을 한 방이라도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진 한 방 찍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다 대통령이 됐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사진이 어떻게 바꾸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뭐냐면 같이 있는 게 복된 것 같아도 같이 있는 것보다 같이 있으면서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 학생이면 내가 리더가 되려면 이 나라 이 땅에 리더가 되려면 내가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서 정치에 대해서도 경제에 대해서 내가 뭔가 알아야 중요한 시기에 결단을 내리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거기서 공부하고 준비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그런 과정을 거쳐도 된 거지 유명한 사람하고 악수 한 번 하고 사진 한 방 찍었더니 다 그렇게 됐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냥 그런 인생을 꿈꾸는 거예요.
그냥 연예인하고 손 한번 잡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편지하는 답장 한번 받기 위해서, 요즘 보니까 막 애들도 도시락도 안 싸주면서 연예인들을 위해서 무슨 어디 간다고, 그 오빠를 위해서 도시락 싸준다고, 뭐 도시락을 별 희한하게 만드는, 뭐 게다가 정성을 다해갖고 보내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답장을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 되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고 노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스라고 대답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어떤 체험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간접적으로 어떤 도움을 통해서 왔을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특정한 결단을 하고 은혜를 입은 것이 있고, 그래서 듣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그냥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났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내가 20년 전에 어느 삼각산 기도원에서 부흥회에 참석하다 거기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저는 설교 때 가끔 이 말씀을 드리지만 옛날의 기억만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은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로 복된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20년 전에 만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만으로 살아가려면 기억이 잘 나질 않아서 감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끔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게 20년 전이었는지 10년 전이었는지 헷갈립니다. 그 기억으로 무슨 사랑을 하고 그 기억으로 무슨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그때 만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던 그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씩 둘씩 변화의 길을 가면서 내가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과정 속에서 누가 보아도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던 12명, 선택받은 것은 복되지만 처음에 선택받았던 그 자체가 복된 게 아니라 선택받고 나서 제자로 성장해가고, 성장 과정에서 부침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결국은 다시 주님께로 되돌아와서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그 과정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선택받은 게 복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이면 베드로는 어부였다면서 그 사람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고백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사람만 택했습니까? 왜 저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저는 택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던진다면 대답도 들을 수도 없겠지만 전혀 초점이 맞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12명의 제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입니다. 거기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30배 맺을 수 있을까, 60배 맺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던져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떨어져요.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30배를 맺을 수 있느냐, 100배를 맺을 수 있느냐는 어디에 달렸습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싹을 키울 수 있도록 내가 변화의 길을 가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땅을 헤집고 들어가서 그것이 불편해도 자리를 잡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열매 맺는 주의 사람들로 삼아주시고, 거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30배, 60배, 100배 열매,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초점은 60배의 열매, 100배의 열매가 아니라 그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복음이 자랄 수 있는 행함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열매가 맺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초점은 무엇이냐면 행함입니다. 참된 복의 완성은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 좋다고 인정해줘도 행함이 없다. 주님이 보실 때 행함의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단어 속에 갇혀있는 믿음. 믿음은 분명히 명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명사예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우리의 동사적으로 우리 움직이고 행하고 거기서 열매 맺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진행형에 무엇이 없으면 절대로 그 믿음은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없다면 없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믿는 거는 철학자들도 하고, 그걸 그냥 조금 뭔가 이 세상이 신기해 보이기만 해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이 시간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재능과 내 가정을 가지고 내 물질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이 주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머릿속에서 인정하는 거고 몸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죠. 성적은 지형을 어떻게 보느냐,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정답을 맞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지만 인생의 열매는 학교에서 받은 성적표로 전혀 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느끼셨을 겁니다. 절대로 학교 성적표와 인생의 성적표는 전혀 다릅니다. 신앙의 성적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거는 교회에서 우리가 장로 안수를 받느냐, 아니면 무슨 전도사나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느냐,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고 듣고 깨달은 것을,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될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완성은 행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눈물 콧물 쏟으면서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대단하게 하시는 분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좀 고상하고 우아하고 이제 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찬양할 때 무슨 약간 광적이다라는 이런 그런 분은 우리 교회는 없어요. 교단이 그래서 그런지 목사가 좀 조용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 찬양할 때 난리도 아니죠. 근데 보통 부흥회라든지 그런 자리가 되는 사람들 좀 찬양할 때도 흥분하고 은혜 받으면 좀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찬양하고 막 그러죠.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근데 그 찬양 시간이 끝나고 기도 시간이 끝나고 교회 문을 딱 넘어서 세상을 나가는 순간에 얼굴이 굳어지고 말투도 바뀌어지고 언제 찬양했냐는 듯이 입술에 거친 말이 막 끊임없이 나와. 입만 열면 불평이 쏟아져 나와.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고 나오자마자 이게 되는 일이 없어 하면서 모든 일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해요. 뭐가 신앙의 참된 모습입니다. 찬양 시간에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냥 주어진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하면 됩니다. 찬양 가사가 좋아서 사운드가 좋아서 거기에 감동해서 혼자 찬양하고 눈물 흘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말 찬양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그 찬양, 그 가사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면
일상적인 가장 기본적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야 그가 예배 시간에 올려드리는 찬양,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실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찬양 시간이 있지 않으면 찬양할 수 없다. 불행한 사람. 찬양 시간이 없어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옛날 베드로처럼 마리아처럼 그 옆에서 말씀도 듣고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냥 쫓아다니기만 했던 수많은 군중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했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 옆에 현장에 있다는 것, 그게 복된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가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능력을 믿으면서 현장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시는 여러분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님이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시는 우리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 21세기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화두가 뭐예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성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무슨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공약을 발표하면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당선되기 위해서 하는 얘기라는 그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라는 건 다 그 사람들만 그러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일단 그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직장 상사와 대화할 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예,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하고 나서 뒤돌았으면 별별 세상의 욕도 다 하고 너하고 다시 상종하면 인간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다음날 아침에 또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일어나서 직장으로 나가고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도 실천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의 경제생활에서 인정해야 돼요. 가정생활에서 인정해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누가 뭐래도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남들보다 더 먼저 복을 차지해 보겠다고 난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함께 뛰다 보니 때로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지치고 힘들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늘의 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복된 자들의 자리에 서고 열매 맺는 자들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